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 예, 성령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성령 안에서 그 뜨거움이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네. 시작은 성령과 함께 했는데 거기서 끝나고 이미 구원은 얻었으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시작했으면 성령님과 함께 그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서신이죠. 예, 바울이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크게는 전반부는 항상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데 복음과 특별히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거기에 막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도 나오고 그리고 그 진짜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국은 변증하면서 복음을 확고하게 드러내죠. 그리고 바울은 꼭 후반부에 가서는 복음적 삶에 관한 구체적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만 끝난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바울도 항상 서신서를 쓸 때는 전반부에는 복음에 관해서 깊이 성찰하고 후반부에는 그 복음적 삶을 반드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아라 라는 그 문구로 바울이 그 후반부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포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그 포문에서 시작되는 거에서 바울의 경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6절에 해당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경계하는 첫 번째 뭘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 헛된 영광 뭘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딱 할 때는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잘 몰라요. 헛된 영광이 뭔지. 헛된 영광의 그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노독소이라고. 예,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어떤 합성어냐면 케노스와 독사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합성어는 앞에 케노스 뜻이 비어있다.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독사, 저도 헬라어 배울 때 독사 하니까 좀 우리가 독사 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금방 외웠습니다. 독사가 영광이에요. 영광. 독사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인데 비어있는 영광. 영광은 영광인데 허무하고 비어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이하자면 내용이 없는 영광, 실체가 없는 자랑, 그리고 헛된 명예욕 이런 것들을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데 새 번역에는 이 헛된 영광을 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면 우리에게 더 친근한 단어이죠. 허영심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허영심을 제가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나
능력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려는 마음. 요게 허영심이래요. 허영심. 여러분, 겉을 많이 꾸미는 사람이 사실은 속이 허한 거예요. 이렇게 뜨끔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겉이 화려할수록 사실은 그 안이 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는데 자기를 보아야 됩니다. 사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겉으로 더 꿀리지 않으려고 조금 더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진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저 사람 부자였나? 알고 보니 알부자네? 뭐 이런 것처럼 겉을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꼭 좋은 차 막 끌고 다니지 않아도 알고 봤더니 자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 그런데 자전거 타거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냥 걸어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처럼 허영심은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마음이죠. 허영심의 특징을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칠인데 실속이 없이 외적인 평가나 칭찬에 집착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위치가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해요. 여러분, 그 교만과, 그러니까 거만과 열등의식. 사실 어떤 사람은 거만하다. 야, 저 사람 정말 거만해. 아, 저 사람 너무 열등감이 짙어. 라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그 뿌리 하나예요. 그 뿌리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에 의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나게 보이는 사람 앞에 가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면 거만해져요. 사실은 거만과 열등감은 뿌리는 하나, 비교의식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과시입니다. 자기과시. 자기를 드러내요. 기승전 자기예요. 자기.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탁월함, 공로, 성취 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마음에 가득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좀 강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내 성취감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왕년에 내가 그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 나를 자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 엄청난 사람이었어. 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추구한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교회 밖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라 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에 더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영심이 마음에 심기어진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 26절 보시면서 26절에 2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다툼과 분쟁입니다. 다툼과 분쟁.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이 왜 다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로 노하게 한다. 왜 노하게 할까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막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다툼밖에 없겠죠. 분열이 일어나고. 또 하나의 특징 열매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그 성경 구절 뒤쪽에 보면은 투기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마. 시기, 질투.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툼, 분쟁,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국가도 이러한 것들이 만연하면 무너집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로 성령으로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한 게 허영심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부수는 일,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6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 허영심과 대조를 이루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온유한 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좀 있어요. 그냥 유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온유한 심령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온유한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 제가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성품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따뜻하며 너그럽고 순한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나와는 좀 안 맞죠? 예, 저하고도 좀 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맞아서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전에 보면은 온유 옆에 겸손이라고 해놨죠. 온유는 겸손과 항상 짝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아주 같은 짝을 이루는 항상 같이 다니는 짝꿍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품 중에 온유를 다룰 때 같이 겸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허영심과 대조되는 성품이라고 했죠. 허영심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다면 온유의 영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마음. 허영심은 사람의 인정에 초점을 둔다면 온유의 영은 하나님의 시선에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허영심은 경쟁과 비교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영은 섬김과 존중의 태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허영심의 열매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온유의 열매가 된다면 다툼과 분쟁이 화평과 연합이 됩니다. 온유한 영으로.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칭찬과 격려가 돼요. 화평과 연합, 칭찬과 격려가 있는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잘 됩니다. 잘 돼요. 교회가 화평과 연합이 있어요. 교회가 칭찬과 격려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온유의 영이 있는 사람, 온유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폈던 것들이 결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무엇 때문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다 성령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허영심의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난 걸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허영심의 사람이 왜 허영심의 사람으로 전락했는가? 바로 자기 성찰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을까요? 욕도 좀 했고 물건도 좀 훔쳤습니다. 그렇지만 네, 물론 죄인이었죠. 아주 큰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지옥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던 중3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제 자신이 마치 자석에 극과 극이 만난 것처럼 뒤로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게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나는 너무 더러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깊이 깨닫고 주님과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는 4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학교를 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점점 그 모습이 진짜 그냥 내 모습이었던 착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 나는 그냥 성경 많이 보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새벽기도 자꾸 빠지는 친구들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왜 쟤는 저래? 아,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꾸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아, 나의 옛날 모습, 저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구나가 아니라 저러면 안 되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저도 청년 때 방황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내 자신을 정말로 계속해서 성찰하고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어떤 존재였는지를 까먹고 있는 겁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인이 돌아가는 중에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갚아, 안 갚아,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러면 교회 안에 온유한 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온유한 영을 갖고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온유한 사람은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남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찾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늘 갖고 있는 사람은 온유한 영을 늘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앞에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랑할 것을 남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나의 자랑을 갖고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온유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허영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사는 온유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린 모두 출발선은 어디였습니까? 다 주님을 만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의가 내 것이 되고 주님과의 깊은 성찰을 갖지 못하고 어느 순간 손가락을, 나를 향해 했던 손가락을 자꾸 남에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 주역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으로 주시는 온유의 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며 주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온유한 성도들, 온유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격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고 내가 원래 의로웠던 사람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했던 온유의 영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